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졸업식 잘 하고 또 같이 공부하며 졸업한 분들, 또 보고 싶었던 동역자들 만나는 시간 보내고 왔는데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언제 어디서라도 주신 사명 향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또 만나게 되겠죠. 모쪼록 졸업을 축하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걷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지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은 사무엘의 질책에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 역시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슬퍼하고 있었던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리고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하시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는다면 왕을 반역한 것이라 여겨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에 순종하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 평화, 즉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베들레헴 장로들을 안심시키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새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로 초대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어주시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의 초청에 이새의 아들들도 다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고 사무엘은 그 중에서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인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이자 용모가 매우 뛰어났던 사람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자 아하, 저 첫째 엘리압이 여호와께 선택을 받은 자구나 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죠. 이새의 7 아들들이 사무엘의 앞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따로 그자가 내가 택한 왕이라는 그런 말씀도 사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제사를 드리는 중에 누가 왕인지 알려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어떠한 말씀이나 사인이 없자 사무엘은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었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했기에 이새에게 묻죠. 여기에 있는 이 7 아들들이 당신의 아들 전부냐고. 그제서야 이새에게 아직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사무엘은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아마도 이새에게는 이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는 감량이 되지 않는 그런 자로 여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아들들과는 조금 다르게 얕잡아 본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항상 장자보다 차자를 또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또 세상의 주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자보다 작은 자, 장자보다 차자. 사무엘은 다윗이 양떼를 지키는 곳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식사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이새에게 강권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새는 어린 다윗을 멀리 양떼를 치러 보냈을 뿐 아니라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건장하거나 능숙한 자가 아닌 이 소년 다윗을 주목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그 막내 아이 다윗을 기다릴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죠. 자, 이제 다윗이 도착하자 하나님이 바로 그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고 기름 붓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한 사무엘은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할 때에 다윗은 가장 작은 자였지만 가장 큰 용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존귀한 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윗이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아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울,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그의 삶이 더 불행하고 악해집니다. 시시때때로 발작을 일으키고 괴로워하며 남 탓하고 비방하고 분열하며 분노하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악령이 들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악령 들린 사울, 자신의 치유함을 위해 놀랍게도 다윗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왕으로 지목되었던 다윗이 하게 된 일 첫 번째가 바로 악령이 들린 사울 왕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것 같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악령 들린 사울에게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악령을 쫓아내고 악신이 떠나간 사울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와 함께 찬양하고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자리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한 곳, 약한 곳 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놀라우신 권능을 온전히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무엘처럼 오늘 울면서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강하고 으뜸되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그 역사하심을 믿으시나요? 악한 영에 휩싸인 자와 함께 지내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가 되나요? 아니면 치유하며 살려내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때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는 듯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며 절망하던 사무엘을 통해 다시금 새 왕을 세우라고 격려하며 일으키시는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며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되어 악신을 물리치는 치유와 회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있는 자리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